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70장 같이 찬송하시며 1월의 마지막 날 또 한 주의 마지막을 마감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깊이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 안에 있게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1월 한 달 주의 은혜 가운데 걸어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2월을 소망하며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 안에 서서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는 연약하오나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는 세상에 매여 묶이고 주님 붙잡혀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유함 속에 믿음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단 한순간도 주님 손 놓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창세기 21장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100세가 되는 때이고 이 사라가 90세가 되는 때로 마침내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셨던 아들을 얻게 하는 장면이 창세기 21장의 말씀입니다. 무려 25년의 긴 기다림의 시간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말씀이죠. 당연히 창세기 21장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이고 사라인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 읽으신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을 읽고 묵상하면 또 묵상할수록 이 창세기 21장의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어떤 말씀보다 창세기 21장 뒤에 숨겨져 일하시고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알 수 없습니다. 사라의 인생 뒤에서 숨어 역사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창세기 21장에 묘사되고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을 인생의 고비마다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그려져 있고, 더 나아가 이집트의 출신 여종 하갈, 곧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신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육신의 아들을 얻게 하였던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까지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 읽은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창세기 21장의 주인공은 100세와 90세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니라 모든 인생을 뒤에서 변함없이 살피시고 돌보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어가 되신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2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를 마감하는 날이면서도 또 2026년 1월 한 달을 마감하는 오늘 이 아침에는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실 때 어떤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지 함께 묵상을 하면서 2월 한 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는 은혜를 우리도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실 때 슬픔이 변하여 웃음이 됩니다. 이 슬픔이 변하여 웃음이 되는 역사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실 때 일어납니다. 같이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서 가장 큰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21장 말씀까지 아브라함에게 주로 조명이 비추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창세기 21장 이 순간까지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서 가장 큰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던 사람은 바로 사라였습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무엇으로도 위로하지 못하는 마음의 큰 슬픔과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라는 고대인들의 눈으로 성경을 읽었을 때 슬픔과 아픔과 비통과 괴로움입니다. 남편 아브라함이 그 당시 고대 사회와 달리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할지라도 다른 여인을 얻지 아니하고 오직 아내 사라만 보고 사랑할지라도 사라가 모든 사람이 흠모하고 존경할 만큼 아름다운 여인일지라도 이 아들을 갖지 못하는 사라의 마음에 있는 슬픔은 날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진해지고 깊어져서 큰 슬픔과 아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의 사라의 나이가 90대이지만 더 이상 아이를 기대할 수 없는 때이지만 사라에게는 떠나지 않는 슬픔과 아픔이 가장 깊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어떤 역사가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참 하나님께서 사라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계속 강조해서 1절과 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에 시기 때에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며 사라를 돌보고 사라에게 행하셨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인생의 주어가 되셔서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사라의 인생의 주어가 되셔서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사라의 큰 슬픔과 아픔 중에 주님께서 그녀의 인생의 주어가 되실 때 사라의 마음속에 그 지울 수 없었던 그림자로 남아있었던 슬픔이 변하여 웃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이 창세기 21장 3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웃음입니다. 그 긴 기다림 끝에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사라진 때 얻은 아들의 이름을 그의 남편 아브라함이 이삭, 웃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사라의 고백과 선포가 나오죠. 주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웃을 수 없는 이때, 불가능한 이때 주님께서 나의 슬픔과 아픔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실 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잉태하게 하는 이삭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웃게 하시는 웃음을 웃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웃음과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실 때 주님 주시는 참 기쁨으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날마다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2월 주님의 이삭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근심이 변하여 평화가 됩니다.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어가 되실 때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 이삭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마침내 젖을 떼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2살이나 3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때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기뻐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들 100세 얻은 아들이 이제 젖을 떼고 건강하게 자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것을 본 이집트의 여종 하갈에게서 얻은 이삭의 이복형 곧 약 17세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스마엘이 9절 말씀에 보면 이삭을 놀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마엘이 시기와 질투가 발동했을 수 있겠죠. 그 이삭을 놀리는데 그런데 마침 그것을 사라가 보고 말았습니다. 한 가정에 일어나는 아주 미묘한 갈등이 그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라가 보았다. 한 번 보았다는 이야기일까요? 여러 번 보고 또 보았는데 그날 이스마엘이 자기의 아들을 놀리는 것이 이
가장 극심했겠죠. 그것을 보고 노년에 얻을 수 없었던 아들을 얻은 사라가 이것을 보고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라가 무엇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같이 창세기 2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놀리고 괴롭히는 이스라엘을 보고 단호하게 이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같이 창세기 21장 11절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주 100% 반영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매우 근심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삭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나이에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이스마엘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이라곤 종의 몸을 통해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 전부였는데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그 이스마엘이 소중했겠습니까? 얼마나 특별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내 사라가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근심스러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근심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근심을 넘어 그의 마음은 심한 고통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어가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또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돌보십니까? 같이 창세기 21장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근심을 아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사라의 말대로 할진대 이삭에게서 나는 자손이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but God이라는 영어 표현이 여기에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아브라함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어가 되실 때 그의 근심이 변하여 평화가 그 마음속에 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근심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어찌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신다면 우리의 근심은 변하여 반드시 주님 주시는 평화의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날마다 2월 한 달 1월을 마치고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죽음의 두려움이 변하여 새 삶이 됩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변하여 새 삶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갈이 그 여주인 사라로 인하여서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납니다. 이 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삭은 사라는 기쁨이요 웃음이고 아브라함도 기쁨이요 웃음인데 이 하갈은 그의 인생이 이게 이제 알 수 없는 미로와 미궁에 빠지는 장면이 창세기 21장 말씀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다 메어주고 먹을 떡을 사서 들려주고 두 사람을 집에서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하갈이 어디로 갈 때가 있었겠습니까? 어린 시절 이집트에서 종되어서 이 집에 들어와서 아들까지 낳은 하갈이
어디로 갈 데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브엘세바 광야 사막을 헤매다가 물도 다 떨어지고 양식도 다 떨어져서 차마 아들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이 관목 덤불, 그 이파리도 없는 그 관목 덤불 밑에다가 아들을 놓아놓고 한 화살 쏠 만큼의 거리 300m, 약 200에서 300m 떨어진 나무 그늘 밑에 아들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여서 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 탄식하며 하갈이 큰 소리로 대성통곡하며 오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같이 창세기 21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숨길 수 없는 인생의 고통과 아픔 속에 대성통곡하는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갈의 울음소리만 들으셨습니까? 죽음의 고통 앞에, 버려짐의 고통 앞에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도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인생. 하갈과 이스마엘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니 죽음의 두려움조차도 변하여 새로운 삶의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갈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이제 일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셔서 아브라함이 주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물물을 발견하셔서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갈이 그 아들을 양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면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주님이 될 때 죽음의 두려움조차도 변하여 새로운 삶의 힘과 용기가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김남길 장로님 병원에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사실 이제 김 장로님의 삶이 이렇게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데 저는 굉장히 어두운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우리 김 장로님 너무나 천진한 모습으로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말씀하시고 등마루 교회 성도님들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한 인생에 하나님이 주어 되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장로님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조차도 담대하며 주님 바라보는 아름다운 모습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면 우리의 죽음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은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사라와 아브라함과 하갈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어가 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웃음이 되고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주님의 평화가 되고 우리의 죽음의 두려움이 변하여 새로운 삶의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2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주어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삶의 자리자리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쓸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주어가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모든 것이 다 있고 충만할지라도 슬픔과 고통이요 근심과 죽음의 두려움밖에 남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주어가 되시면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과 함께 웃을 수 있고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며 죽음과 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삶의 용기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1월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2월을 다시 주님과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의 주어 되신 주님을 소망하며 갈망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 앞에 다시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깊게 그림자와 같이 드리워진 슬픔과 근심이 변하여 주님 주시는 웃음과 평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두려움이 변하여 주님 안에 새로운 용기로 새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이제 내일 태국 치앙마이로 떠나서 한 주 동안 선교할 우리 등마루의 12명의 선교 이 단기 선교 인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